시편 99편 말씀인데 예배할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라 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성산은 거룩한 산을 성산이라고 그러죠. 성산은 거룩한 산인데 이 땅에는 거룩한 산이 없어요. 모든 산이 다 똑같아요. 거룩한 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래서 은혜와 복과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그 산이 성산입니다. 성산, 거룩한 산.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산,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계신 산, 그것이 성산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임하시는 곳을 시온이란 말을 하거든요. 시온. 그래서 거룩한 산 성산은 시온산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런데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거룩하신 여호와께 예배하되 거룩한 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장소가 주어졌죠.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 제사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그래서 성막에 임하셨고 성막에 거하시고 성막에서 일하시고 성막에서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막은 어떤 곳이에요? 자, 여호와 입장과 우리 입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일하셔서 여호와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시는 곳이 성막입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야 만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만나러 갔다 만나주셔야 만나거든요. 근데 성막에서 여호와를 만나죠. 제사함을 받죠.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죠. 성막에서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막, 거룩한 막이라는 거잖아요. 거룩한 성산, 성막. 그래서 본래 이 막은 텐트를 말하죠. 텐트. 쉽게 생각하면 텐트를 쳤는데 이걸 해막이라고 그래. 해막. 왜냐하면은 물범 가죽으로 가죽을 말려서 밖에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쳤거든요. 그러니까 희끗희끗 회색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회색이 뭐 일관성 있는 회색이 아니라 그 건조 정도에 따라서 반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끄무루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해막이라고 그래요. 회색으로 된 장막이기 때문에 해막. 그 다음에 텐트이기 때문에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막이라고 그래요. 근데 해막과 장막이죠. 그런데 그 해막과 장막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그 해막 장막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 해막과 장막이 성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해막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냥 텐트 하나 쳐놨는데요, 회색이야. 그런데 막 희끄무루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너무 보잘것없어요. 가치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곳이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막이 되는 것이죠. 겉에서 보기에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에 누가 계셔요?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계셔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가치가 없지만 그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그 지성소는 최고의 가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겉에서 보기에는 교회가 무슨 가치가 있어? 보잘것없지만은 그 안에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해막에 들어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장막에 들어가면은 그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여호와를 만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큰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도 겉으로 보면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임하시면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 아무리 크고 정말 대궐보다 더 화려하게 아름답게 꾸며놨다 할지라도 그곳에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렸잖아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거든요.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거든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금으로 씌워서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불타버렸잖아요.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곳을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가증한 물건이 설 것이고 불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유럽에 가면은 그 큰 교회 건물들이 다 문 닫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용도로 팔려 나갔잖아요. 텅텅 비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물론 크고 작음이 중요하죠. 우리 보기에는 많고 적음이 중요하게 보이죠. 그러지만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내 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것은 말씀인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죠. 여호와만 예배를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만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 여호와시고 예배의 장소를 주셨어요.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거하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시는 내 영육간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곳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만들라 하셨죠. 성전.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임하시고 거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하라 하심에 따라 그 말씀과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시고 예배의 장소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여 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기에다 수식어를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거룩하신 여호와께 예배하라는 것이죠.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96편 9절 말씀 보면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답이 나오죠. 예배할지어다. 예배해야지. 예배 드리는데 첫 번째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거룩하신 여호와께 거룩하신 곳에서 예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거룩하게 예배해야 한다. 두 번째 아름다운 곳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호와께 예배하러 교회 왔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거룩하게 예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그 예배를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는 뭘까요? 거룩한 예배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죠. 근데 여호와는 또한 말씀이시라 그랬거든요. 여호와는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여호와신데 그 거룩하신 여호와는 이꼬로 말씀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 보면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에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40장을 두 개로 큰 기둥을 세운 다음에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세요. 두 번째는 성막 건립, 성막을 만들라 하셨어. 해막, 장막, 성막.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친히 인도해 가죠, 모세가.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공되거든요. 말씀에 따라 명령대로 100% 다 준행했죠. 그러니까 성막을 봉헌해요. 여호와께 다 건립했다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임하셔요. 성막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하시는데 구름으로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하시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 성막에 거하시고 임하시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다 지켜서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도 틀림없이 그 말씀과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서 성막을 만들어서 완공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다 준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임하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하다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것은 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다른 것들을 덧붙여서 그냥 완공했다면 100% 믿음의 순종이 아니었다면은 그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될 수 없잖아요.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임하실 수 없잖아요.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임하셨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그대로 다 지켜 행했다는 확실한 반증입니다. 레위기서에서는요.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주제예요.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 맞죠?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죄투성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거룩할 수 없잖아요. 거룩해질 수 없잖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근데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명령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야. 여호와께서는 나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죄투성이라는 것, 죄뿐이라는 것, 죽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지옥 천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거룩하라 하셔요.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데 이 5대 제사 그리고 4가지 제사의 종류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레위기 말씀 보면. 근데 이 5가지 제사와 4가지 제사 종류의 방법을 알면은 이게 분명하고 쉽고 재밌거든요. 근데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제물도 달라. 또 각을 떠서 드리는 것도 달라.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또 5가지 종류만 해도 복잡한데 또 4가지 제사의 종류의 방법이 또 있네.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이대로 행하라고. 그래서 이들이 어려워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켜서 제사를 드려요. 다 지켜서 제사를 드려야 그 제사를 받으셔요.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자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오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잖아요. 제사함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셔야 죄 용서함을 받으니까 자기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려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죠. 계속 제사 드릴 때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어느 순간 거룩해져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은혜죠.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잖아요. 믿고 순종해서 그대로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제사는 여호와를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데 예배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었는데 결국 따져놓고 보면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자들을 찾으신다고. 여호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오면은 예배가 아니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기준에 따른, 세상의 기준에 따른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그 명령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예배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그러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으로 예배 드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것은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름다운 것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제사 지낼 때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제물. 그죠? 제물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제물을,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제물을 잡아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제사함이 없다 했잖아요. 제사함 받으러 왔기 때문에 제물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제물을 가져오면 흠 없는 곳으로 가져야 돼. 흠 없는 것. 그러니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은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러면 받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거지.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오되 온전한 제물을 드렸어요. 온전한 제물. 그래서 놀라운 것은 5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잖아요. 제물의 종류가 다 틀려요. 그런 부분들. 그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제물의 경중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소를 드리라? 와, 대단하죠? 그 다음에 염소를 드리라, 양을 드리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또 순양과 암양이 또 값이 다르잖아요. 숫소와 암염소가 또 다르잖아요. 그죠? 암소와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그 제물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리되 아름다운 것으로 예비하여 온전한 제물을 드리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시간에 예물 드리는 시간 있잖아요. 그것을 온전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사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사의 종류 5가지, 제사의 방법이 4가지고, 제사의 방법 가운데 소제라는 게 있어. 소제. 제사인데 소제, 소자를 써가 소제. 자, 사람들이, 부자들은 소를 드리라 하면 소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소. 근데 그보다 못한 사람은 염소를 드리겠어. 그보다 못한 사람은 양을 드릴 수 있겠어. 양.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집비둘기를 드리게.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 정도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잖아. 그것도 없는 사람. 그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소제의 제사를 드리. 소제. 소제는 뭐냐면은 곡식 있죠. 곡식. 우리가 먹고 사는 곡식 있잖아요. 그걸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면 곡식을 빻잖아요. 쌀가루, 밀가루 그러듯이 빻죠. 빻은 곡식가루. 그러니까 이 곡식이 빻지 않으면 살아있잖아요. 희생이 아니잖아요. 헌신이 아니에요. 죽어야 되잖아요. 희생은 죽는 거죠. 그죠? 제사함이
어떻게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용서받을 뭐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그 말은 그냥 피를 흘린다는 건 죽이는 거잖아요. 희생이죠. 그래서 이 곡식도 빠면 죽어버리잖아. 쌀가루 밀가루가 되면 심어도 싹이 날 수 없잖아요. 생명을 잃은 거죠. 희생한 거죠. 그래서 곱게 빻은 곡식가루를 드리겠어. 이건 뭡니까? 누구든지 다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가루는 가져올 수 있잖아. 자기가 먹고 있는 한 줌 곡식가루는. 그래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겠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 제사를 드리겠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일하셨는데 이제 신약시대는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삶 속에서도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다 그 말이. 두 번째,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해야 된다 그 말이.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은. 그러면 제가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믿음으로 준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기 전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예물을 드리는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믿음으로 준비해서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사람은 예물을 보고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끔 내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자원함과 믿음으로 준비하여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드려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정리하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높이고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우리 여호와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 96편 제가 9절만 말했는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렇게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9절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라도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거룩한 예배는 뭐라 하겠어요? 말씀으로 드린 말씀 그대로 행하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잖아요.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여호와께 거룩한 예배, 아름다운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까지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 하나하나 배우고 그대로 삶 속에 실천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까지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 그 말이. 내 힘과 능력으로만 살았다 그 말이.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요. 지금부터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순정하게 하시고 합내가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십시다. 꼭 되십시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일당 백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셨잖아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저는 감사해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현실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상황과 현실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늘 계시고 늘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 계시는, 그래서 내가 기쁘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현실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잖아요.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나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호와께 예배하되 오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 예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주님 나라 건설과 확장 아니겠습니까? 알곡이 중요한 것이지 쭉정이가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알곡만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알곡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알곡을 지금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한 사람 알곡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암 요양병과 행복한 요양병을 통해서 100여 명의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춤추고 노래만 해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맡겨주신 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삶이 변화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일을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붙이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고 목사 양반 예배 끝나고 이렇게 병실하는데 나를 불러가지고 목사 양반 예 그랬더니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너무 기쁘고 예배가 좋고 나 그래서 밥 먹을 때나 수시로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안 믿는 분이고 예수님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이제 소망이 생겨가지고 얼굴도 사라지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고 소중한 것 아닙니까? 영육 회복 본부를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분들이 각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분들도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죠. 더 강해지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복된 계기가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고요.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고요. 눈물 골짜기만 가는 거예요. 이 골짜기를 통과했더니 또 다른 골짜기가 더 험난한 골짜기가 더 깊고 어려운 골짜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광야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과 환경과 현실은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만 보지 말자 그 말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을 때 광야만 바라보지 말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도 기쁘다 항상 기쁘도다 하지만 슬플 때도 기쁘다 항상 기쁘도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가 원망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 많은 샘이 있게 하실 것이고 이른비를 통하여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와, 몰랐는데요. 눈물 골짜기를 막 지나갔더니 그 지나간 후에 그 앞에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요. 사막의 오아시스,
물이 없어서 타는 목마르 뭐 죽어가고 있는데 눈물 골짜기를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샘을 발견하는 건 대단한 건데 많은 샘, 셀 수 없이 많은 걸 많은 샘이라고 표현하죠. 많은 샘을 준비하신대요. 그리고 이른비를 보내신대요. 비가 올 때가 아니거든요. 거기거든요. 이른비를 내려버려요. 누가 하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광야를 통과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광야라는 말은 나바르,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내 삶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반증이에요. 확실한 증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예배하십시다. 거룩하게 정하신 성산 교회에서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예배하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것을 드려 예배합시다. 즉 예배할 때 말씀대로 예배하고 예배할 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믿음으로 준비하여 내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와 복과 생명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일생이 마음껏 주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